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들은 한 번씩 대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이 집을 나가면서 내가 갔다 올 동안 숙제 다 해놔라 이렇게 엄명을 내려놓고 가시죠. 근데 아이들이 제대로 하는 아이들 많지 않죠. 신나게 놀다가 엄마가 돌아올 때쯤 돼가지고 부랴부랴 일을 합니다. 그걸 엄마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그 숙제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엉터리 숙제죠. 엄마가 돌아오는 시간은 결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서 우리의 그 사업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저희가 연말에 당회를 열고 우리 교회 전체 살림살이를 정리하면서 결산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결산하는 날을 우리가 예행 연습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재정을 결산 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결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초에 세웠던 우리의 거룩한 계획들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것들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한번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결산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주인이 종들에게 사명을 주죠. 내가 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이런 사명을 주시는 내용은 앞으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정말 귀한 교훈이고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의 배경을 좀 살펴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 주변에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점점 늘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많은 사람이 기대를 했을 겁니다.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지금까지 계획했던 그 메시아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는 군사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 정치적인 나라였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선포하고 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상에 으뜸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그곳은 그들의 영원한 수도이자 고향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 그러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제 때가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다가왔고 제자들은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한 오해가 있었죠. 하나님 나라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정치적인 군사적인 나라라고 생각했던 오해가 있었고, 또 하나의 오해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당장에 그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귀인은
종 열을 불러서 임무를 주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왕은 로마의 그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왕위를 받아야 왕으로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주전 40년경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가서 그 왕권을 받아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했습니다.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이 예수님 태어날 때에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죽여라 라고 명령을 했던 왕입니다. 근데 그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과 안티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가서 내가 왕이 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한 문화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할 때는 조금 의견이 갈려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이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한 문화를 내 삶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누구나 공평하게 주신 것으로 보면 우리의 어떤 삶이나 또는 재능이나 은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양쪽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생명이 있고 삶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겨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명령이죠. 또 주님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나만 믿고 구원받는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도록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그 한 문화를 가지고 몇 문화를 남겼는지 주님이 우리들에게 결산한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왕이 귀환했을 때의 결단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왕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왕의 귀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인지는 몰라요. 이 귀인이 왕의 자기를 가지고 돌아오는 날이 언제인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난 뒤에 왕이 돌아왔을 때는 반드시 결산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돌아왔을 때에 물어봅니다. 내가 준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물어보잖아요. 한 사람이 옵니다. 제가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왕이 칭찬을 하죠. 잘했다, 착한 종아. 내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남겼으니까 내가 10고를 맡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이 나타납니다. 제가 받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잘했다, 이하 동문입니다. 내 5고를 맡아라. 그런데 세 번째 종이 나타납니다.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펼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소서, 주인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이렇게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 사람은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어요. 준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장사를 하지 아니하고 수건으로 싸두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능한 추측이, 첫 번째는 왕이 갔을 때 되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 왕을 반대하는 사신단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왕이 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서 이제 자기의 의견을 내고 그게 받아들여지면 이 왕이 되돌아올지도 못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또 하나, 나는 장사 수완이 없는데 이런 걸 나한테 맡기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장사해서 내 그 주인을 영화롭게 할 이유가 내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뭔가 이것저것 하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귀인이 준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인이 부탁한 것은 이걸 가지고 장사하라는 것이었죠. 얼마를 남기느냐 상관없었습니다. 물론 장사하다가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었어요. 우리 장사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한 문화 그대로 수건에 싸두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 수건을 내놓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21절에 보니까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줄을 내가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엄하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 사람이 의미하는 엄한 것은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막강한 힘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착복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무자비하고 무도덕하고 그리고 인정사정 없는 주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엄한 주인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심지도 않았는데 추수해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주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종은 자기의 주인을 믿지를 않았어요.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왕이 돌아왔을 때 그걸 내놓은 것이죠. 그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2절 보니까 악한 종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그러면 네 말대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악한 주인이라면. 그러면 만약 정말 내가 악한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엄한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너는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가서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남겨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악한 이유가 뭡니까? 뭔가 남기지 못해서? 그게 아닙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를 남겼느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왕이 와가지고 칭찬을 할 때 그래 10문화나 남겼냐?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착한 종,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10문화를 남겼든지 5문화를 남겼든지 똑같이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악한 종입니다. 까먹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인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종말을 보게 됩니다.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은 이런저런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시는 날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고 그리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종이 책망을 받았던 것은 이문을 많이 남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인의 말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하나 사는 것에 만족하며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책망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왕의 귀환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지혜로운 책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어진 이야기는 두 가지 주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왕권을 주셨어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분을 하나님의 우편으로 승천시키면서 만왕의 왕의 주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언제 오시느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오시면 그분은 결산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문화를 맡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결산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지혜롭게 우리에게 준 문화를 관리해야 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느냐,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분명히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산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만족스럽게 살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만족의 기준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될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예전에 시스틴 성당에 이 천장 벽화를 그렸던 그 미켈란젤로가 있었죠. 미켈란젤로가 천장 위에 그림을 거의 다 그려갈 즈음에 그와 함께 옆에서 돕던 그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선생님, 이제 거의 완성이 되었네요. 이제 끝나가네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붓을 놓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손질을 해갑니다. 그리고 그림을 계속 그려갑니다. 그러면서 그때 미켈란젤로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자네 눈에는 다 끝난 것처럼 보이나? 내 눈에는 아직 안 끝났다네. 정말 몇 달을 더 걸려서 계속 그 그림들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다 끝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미켈란젤로가 밑에서 그 그림들을 이렇게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떠나지를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다 끝나지 않았나요?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네.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정리할 때에 우리가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결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내 눈에 좋은 대로 결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주님의 안목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돌아오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한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문화, 한 문화가 무엇인지,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주님이 내게 주신 영향력이 있고 주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죠.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음이 있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보면 한 문화가 대단한 액수는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순종할 때에 그 종들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한 문화를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충성스럽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한 문화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것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도록 만드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10고울을 맡기고 5고울을 맡기는 그러한 상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가 주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상에 이름들이 붙잖아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도 그 상에 이름이 붙어 있어요. 동창회장상. 누가 주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상품이 어떤 거냐, 얼마나 비싼 거냐, 이것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 상의 의미가 뭡니까? 누가 주느냐? 누가 그것으로 우리를 칭찬하느냐? 예수님께서 결산을 하면서 그들에게 잘했다, 착한 종아라고 칭찬을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되어 결산을 하게 되는 그날,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게 주신 한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충성스럽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녹록지 않은 세상입니다. 지금 이 귀인이 왕권을 받기 위해서 갔을 때에 그때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사신을 보내서 왕이 되지 못하도록 막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도 그러한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것을 관리하며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땅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왕이 귀환할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젠가는 오실 겁니다. 반드시 오실 겁니다. 오셔서 결산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한 문화를 소중하게 여기고 관리하며 이문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적대적인 환경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충성스럽게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종들이 와가지고 내가 기술을 발휘하고 내가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열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인이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열문화를 남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신 문화가 열문화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것이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실력이 있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실력과 내 삶의 능력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요.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요. 그걸 믿을 때 전도가 가능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감동적이고 그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삶을 살아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도 많지만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복음 자체가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그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면 그 복음이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삶 속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문화도 똑같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의 힘은 번드르르한 어떤 마케팅 전략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작동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복음을 들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가 복음을 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복음을 들고 살아갑니다. 복음을 들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렇게 이문을 남겼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설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작은 것들 귀하게 여기고 충성스럽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런 열매를 낳았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왕의 귀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오셔서 결산하시게 될 것이고, 그 결산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안 될 핑계를 찾지 마시고 방법을 찾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충성에 있는 겁니다. 물론 장사하다가 원금 깎여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충성스럽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물질, 그리고 내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그 한 문화를 통해서 5문화를 남기고 10문화를 남기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기회를 사야 합니다. 시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한 문화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촌각을 다투며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살 수 있고 기회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충성, 우리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칭찬하시면서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